작년에는 수십 년 만에 긴 장마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장마가 남부지방까지 올라오다 멈춰서 이 중부지방에는 장마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게 되고 일찍이 폭염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뜨거운 서울 날씨를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캄보디아 날씨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 못 간 지 벌써 2년째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더운 날씨, 비록 캄보디아는 가지 못하지만 서울에서 경험하라. 그래서 캄보디아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폭염을 주신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지만 솔직히 덥다 보니까 휴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 더움을 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휴가 갈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19라 휴가를 떠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휴가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휴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쉼을 주는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바쁜 것을 잠시 멈추고 또 직장 같은 데서는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비로 보너스까지 주니까 휴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휴가라는 것, 그 보너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너스라는 것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기로 약속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렸다가 수술이 잘 끝나서 생명의 유지를 함을 누리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 병 나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병에서 나음 받은 것, 그래서 남은 인생은 보너스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고 제2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너스의 인생이다.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보너스의 인생.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귀하고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 믿으면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라 보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오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주의 늦게 오심,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직 오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은
우리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늦춰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주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있으면 그것은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도 항상 커피 내리는 도구들 갖다 놓고 커피를 즐겨 내려 마시게 됩니다. 어떨 때는 카페에 가서 또 커피,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느껴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 위에서 캄보디아 갔다가 일행과 잠시 떨어질 시간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메콩강 바라보는 카페에 들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이처럼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주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잔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항상 그 잔에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 잔이 깨지게 되니까 커피 잔을 새로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커피 잔을 사려고 하니까 한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예쁜 커피 잔 사는 것도 좋은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마트를 가게 되면 커피 팔 때 사은품으로 커피 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괜히 비용 들여서 잔만 사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커피 잔을 사기 위하여서 커피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하십니까? 사은품이 탐나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사실 커피는 어차피 사도도 먹으니까 이제 그 생각하고 커피잔 사기 위해서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기쁜 마음으로 커피잔 뜯어가지고 커피를 내려 마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하얀 컵 안에 검은 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잘못 만들어가지고 점이 있는 거예요. 하얀 잔에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은품이 잘못됐다고 커피를 바꾸러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먹기로 결단을 하고 커피를 내려 먹는데 먹을 때마다 그 점이 보여가지고 이게 먹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이거구나.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점은 커피잔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얀 잔에 점 하나 찍혀 있으니까 그 잔을 볼 때마다 그 점이 보이게 된다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삶 속에 검은 점 하나, 흠 하나 찍히게 되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이 하나라도 찍히게 되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떤 거냐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이다. 너는 은그릇이고 너는 질그릇이다. 그릇의 재료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의 도구로 다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그릇들로 삼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릇의 재료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히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재료가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점이 없고 흠도 없는 그릇, 이런 그릇이 될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내 지방과 나의 재산과 나의 권력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쓰시기에 얼마나 내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축복의 사람,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늦춰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너스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세상 아무리 세상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셔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려면은 성경은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100%
이해하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상의 지식책과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책은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읽고 또 읽는다고 이해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학문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내 스스로 깨우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응답할 때까지, 가르쳐 줄 때까지 그냥 성경은 덮어놔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볼 때 내 마음을 비우는 자세는 보이지도 않고 내 지식 이용해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또 파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단들을 쭉 정리한 목록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록을 보니까 정말 이단들이 많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단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해서 하는 이단들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해석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단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단을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해 주고 이성적인 논리,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명쾌해진다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해석한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억지로 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시조라고 하는 이 칼빈. 그래서 지금도 칼빈 하면은 신학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선 분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보면서 방대하게 해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26살 때, 우리 나이로 말하면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칼빈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런 문제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칼빈이 나도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할 거 수백 가지 질문 이 목록에 내가 일일이 적어놨다. 나는 잘 모르고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저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제가 보면은 지금 이 땅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도무지 칼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망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은 그것을 억지로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 검색만 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인지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2단인지 3단인지 잘 몰라도 자주가 명쾌하게 성경 해석하면 2단일 가망성이 많구나 생각하고 채널 빨리 바꾸라라는 거예요. 저같이 잘 모르는 얘기하면 맞나 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멸망을 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겸손하게 성령님의 음성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억지로 풀지 아니하시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려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에서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배울 게 있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지적 겸손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적으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아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 겸손한 자들이 많은 조직이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지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있는 조직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병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배우려고 안 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는 어떻게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적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육이라는 것과 학습이라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교육과 학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점이 과거 시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칠 것을 정해가지고 배우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이 끝나게 되는데, 교육이 다 끝났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 가서 대학교 졸업했다고 바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에서 바로 인정합니까? 그 직장에 가면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교육은 다 받았어도 새로운 것을 더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조직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배웠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니,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느니, 내가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느니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이 어떠냐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과거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도 지금 물질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성경 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도 은혜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잘 아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오늘 주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가 오늘 은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아는 지식은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하게 되면 많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등하는 사람 이겨보려고 계속 도전해도 맨날 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백전백패하는 선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전백패했던 선수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마지막 한 번 딱 이기게 되면 과거의 백전백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는 이 챔피언을 이겼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100번 싸운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전백패했던 선수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 선수는 그냥 백전백패한 선수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자라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임을 알아 이 세상 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려는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만 자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